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천하를 다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날마다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요.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것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면 염증들이 몸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의 기저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이 아름다운 우리 예동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참 귀한 은혜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4장의 2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건강이 모든 것의 시작일 것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 삶의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생각의 중심, 우리 감정의 중심, 우리 의지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동기와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이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황폐해진 채로 돌보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아멘. 내 마음 속에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이것을 우리 마음 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어느 사립대학의 교양학부가 호크마 학부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화 여자대학교 교양학부를 호크마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간직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오늘도 이 아침 나와서 엎드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추운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는 돌보는 첩경입니다.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가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원하고 그리고 열망해야 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방향에 어떠한 길을 걸을 것인가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삶을 성령의 지혜로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들을 처음 교회의 리더들로 뽑을 때, 선택할 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성령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살려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그래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마치 아침 해가 돋는 것과 같아서 밤새 어두워져 보이지 않던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던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낮의 광명은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사모하시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환한 빛 가운데 걷는 이와 같이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은 악인의 길을 묘사합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과 같습니다. 본인이 걸려 넘어져 있음에도 넘어진 줄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는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온 몸의 건강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며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 우리 오늘 함께 읽는 잠언 4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과 같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 지혜를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품게 되는 삶의 세 가지 측면을,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앞을 곧게 살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지혜의 빛 가운데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에는 유익을 줄 것 같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이 달려가는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인생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의 온 뜻을 다하여, 너희의 온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삶을 맡겨주심, 우리를 보내심, 내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것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진리를 기뻐하여 그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을 곧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바로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지혜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 두 번째 모습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든든히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하는 말씀은 그 길을 깊이 헤아리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주 성경이 있으면 여기 평탄하게 하며 하는 것이 헤아리며로 번역될 수 있다고 성경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는 마음을 품습니다. 바른 선택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깊이 숙고하는 겁니다.
헤아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보이시는 삶의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품어내는 것, 묵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같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실천이 되고 적용이 되고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가,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게 주신 그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바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철저히 그 길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헤아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구체적인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모든 길을 든든히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7절에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 마음의 지혜를 간직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결정을 하고 그 바른 결정을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깊이 주야로 묵상하며 세 번째, 그 길에서 좌우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내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현혹되지 않고 이 세상의 마음을 길을 걸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보이신 길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돌보고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4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열어보시면 1절 첫머리, 자막에는 없어요. 1절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하죠?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10절 첫머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죠? 내 아들아 들으라.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첫머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잠언 4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기점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이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부모가 남기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교사와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그들의 마음에 숙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귀한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저들이 듣고 있습니다. 저들이 듣는 그 자리, 그 예배실에 그들의 자리가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지혜의 말씀들을 숙고하고 깊이 가슴에 새기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저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저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저들의 삶이 이끌어주고 계시는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동계 수련회를 갖고 있는 청소년부 학생들, 엄마들도 여러분 함께 따라가셨어요. 교사들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귀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아이들, 아가들, 엄마의 품에, 교사의 품에 안겨서 영화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아들들아, 딸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어떠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그의 마지막 시간에 내 아들아 부르며 이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 지혜와 지식을 물려주면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학벌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기술과 지식으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저들이 찾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영존하시는 참 아버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삶을 주시고 내게 삶의 분명한 목적을 주신 영존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유언의 자리에서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동기와 의도를 감찰하십니다.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와 의도를 감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의 욕심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지혜의 삶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바른 결정, 곧은 선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의를 쫓아 하나님 내게 주신 삶에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교사들이 맡은 자녀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상한 소리하고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어둠 속에서 넘어져도 넘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확연하게 선명하게 이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을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자녀들 앞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곧게 살핀 그 길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 잘 믿어 복받고 부자 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지혜를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성령의 지혜를 쫓아 그 고든 길을 믿음을 가지고 오래 버티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지켜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 아들아,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을지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아침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들으십시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십시오. 그것이 믿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